오늘 본문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6번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물론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육체로 수고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땀도 흘리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나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경 과민이 되고 또 마음이 다 성한 데가 없어요. 염려로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염려를 깊이 하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고 나면은 배후에 이 악령들이 이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은 이 머리가 있어서요, 마음에서부터 막 아주 심한 이 염려가 막 이렇게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처방을 다 내리죠. 누구든지 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이구나. 재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물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워낙 괜찮은 사람이고 성실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해서 충분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재물도 이 물질도 이걸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이걸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탄 마귀와 시험을 걸어와요. 그대가 그렇게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라는 말은 브레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떡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데 돈이라고 하는, 현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치죠. 또 성전 꼭대기 위에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는가.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딱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효율이 높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죠.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읽으세요. 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예, 그러면서 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침내 믿음에서 떠나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결국 해결책이 돈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뭐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재물, 이 물질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숭배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이 재물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는데, 그때 다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살아온 인생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고난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통이 커서 성한 데가 없어요. 몸뚱이까지 심지어 내 양심까지 영혼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냥 이 이방인들, 이교도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그 하나 가지고 살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사실을 깨우친 이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만은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가, 또 섬길 수도 없는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26절 가서 보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봤는가?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뭐 월동을 하겠다고 평생 먹고 살겠다고 별도로 구별된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대들이 하늘을 나는 새들만 못한가? 참새나 찌르기만도 못한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그리고 그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르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인데, 시편 147편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도 하나님이 다 가꾸시고요, 구름을 띄워서 가꾸신다네요. 구름이 없는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뭐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땅을 위하여 구름을 보내셔서 비를 내리시며, 그 많은 산들도 다 누가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비를 내리심으로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산속에서 들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막부한 까마귀 새끼까지 다 먹을 것을 얻도록 누가 기르시는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대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겠어요.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해 보라. 이제 저 중동 지역에서는 백합화가 야생화였으니까요, 이 당시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사실을 깨우치고 그분 앞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 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풀 한 포기도 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아름답게 꽃 피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는 거죠. 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염려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은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염려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결실을 할 수가 없다네요. 좋은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만은 가시떨기 같은 심령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천국의 씨앗을 심어도요, 예, 이게 이 생의 염려가 기운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들이 다 막아가지고 빛도 쪼일 수 없게 만들고 통풍도 안 되게 만들고 걸음 기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래서 노랗게 말라 죽게 만드는 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한 생애를요 다 병들게 만들고요, 네, 결실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는 병은 치료받아야 돼요. 물론 이방인들은 치료할 방법이 없죠. 이교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게 신이니까, 자기 신이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이거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들이 이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서둘러서 다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사경에, 그 사경이라는 건 새벽 4시 말하거든요. 그때 기도를 마치시고 막 제자들이 막 풍랑에 너무 고생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알아들었어요. 누가 알아들었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명령해서 제가 주님께로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베드로가 내려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막 이 갈릴리 바다의 성질을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막 자기가 처음 보는 그 막 파도가 덮치려고 하니까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냥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아니, 예수님 앞에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해방을 받고 염려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집, 또 돈, 경제적인 모든 필요들, 예.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들 다 아시니까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정말 염려에서부터 내가 치료받을 수 있나? 다윗이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다윗도 만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막 늑대하고 싸우든 곰하고 싸우든 사자하고 싸우든 이게 골리앗하고 붙든 사울왕하고 붙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막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우리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예, 근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신년맞이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하는데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 평생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부탁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이 의식 세계 속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멋진 삶을 새날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하는 거 진짜 죄요?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데요. 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가 뒤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고도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의 영에 딱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네. 지옥 가요. 여기 다 써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뭐 교회 다녀도 음행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예수 믿었는데요? 안 돼요. 지옥 가요. 써놨어요. 흉악한 살인자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교회 다녔는데? 예, 지옥 가요. 주님이 써놓으셨어요. 근데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죄인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죄. 이건 우리가 무슨 이게 뭔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은 죄. 근데 그 앞에요. 그러니까 넘버원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여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우선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오셔서.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왜냐면은 이 염려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죄는 지을 수 있죠. 미혹받을 수도 있고요. 만몬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 그 주님을 믿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높은 경륜, 뜻이 있거든요. 그게 33절에 나와요. 그게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산상수훈 제가 뭐 여러 시간 말씀드렸어요. 뭐 새벽마다 말씀드리고 밤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뭐 예, 주일 낮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예. 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야 되나? 치료받아야 되나? 그건 우리는 건강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를 33절에 썼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할 때 그 킹덤,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원어가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어디 저 우주 밖에 어디에 뭐 굉장한 곳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건 1차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말할 때 바실레이아 때우 이렇게 말하면은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랬는데 그의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여당에 의해요? 야당에 의해요? 남한에 의해요? 북한에 의해요? 중국에 의해요? 미국에 의해요? 아니면은 무슨 의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우주 세계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그분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질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느 개인 사상가의 철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져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위해서 한번 살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이 염려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염려의 노예가 되면은 그게 할 수 없어요. 기껏 가봐야 만몬의 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네.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제테이테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네. 궁구하면서 일평생 동안 노력하며 수고하며 분투하며 자기 몸을 다 던지는 걸 말해요. 이 땅에서도 나라를 하나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세우는 건 그만두고 내가 다음에 집권하겠다. 슬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다 걸잖아요. 자기 재산이든 뭐 자기 이름이든 친구든 뭐 다 그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당하게 슬슬 해서 되겠어요? 여기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궁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분투하고 전존재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아들, 딸이 된다는 거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대요.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결단하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 딱 결단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숨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예, 막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바치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버린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망했네. 완전히 망했구만. 미쳤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현세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말할 것도 없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충격이에요.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하니까 잠시 잠깐의 핍박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내세에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100배로 받게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구약 시대 사람치고는 선각자였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름만 있고 하늘에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그걸 다윗이 몸소 체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왕이 되고 그것도 지중해 세계에서 최고의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맹주국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평생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게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 세계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너무 멋지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유언 남기잖아요. 아들한테.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 1000번째 드리러 갔잖아요.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무후무한 무엇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내가 주겠다. 이거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와 귀와 영광도 너한테 주겠다. 만약 그렇게 주고 너를 통해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도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장수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 목숨, 뜻, 소유, 시간, 에너지 바쳐서 그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선언한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으로 이교도로 그냥 살고 갔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구약시대부터요. 그런 조짐, 싹이 막 일어나죠.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알았어요. 워낙 총명하고 영민한 소년이었거든요. 지금 세겜에 가면, 도단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예상했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해코지 할 거다. 또 다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막 목을 매는데 만일 거절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무슨 결과가 떨어질 거라는 거 몰라요? 요셉이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 알죠. 노예였으니까. 죽음 아니면 잘해야 감옥 간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죄 짓는 일 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나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하고 놀랍게 전개됩니까?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원어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기생 라합. 라합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네.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그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주고,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또 모압도 그렇게 헌신하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고,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섰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지어질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삼손 같은 실패한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니까 불후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멋진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문 밖에 나병 환자 4사람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성에 들어가도 죽어요. 맨날 성에서부터 시신이, 굶어 죽은 시신들이 계속 성 밖으로 던져지니까요. 다 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4사람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죽이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갔다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도 살고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도 다 살려내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 큰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은 꼭 우리가 치료받고 극복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 이건 좀 결심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치료 방법 없어요. 치료약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치료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위대하게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게 될 거예요. 자, 34절 가서 보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33절 마지막이죠. 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 얘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집, 현금, 네, 소유할 모든 필요한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보세요. 내일을 영어로 tomorrow라고 말해요. 이 합성어예요. TO는 today, 오늘 today라 그러죠. today 플러스 morrow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서 다음. 오늘 다음이니까 언제예요? 내일이죠. tomorrow가 그래서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morrow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요. 항상. 영원한 미래. 다음이니까, morrow가 다음이니까 다음은 영원히 안 오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병행규절인데 누가복음 11장 12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부가문문인데 준다는 뜻이 안 준다는 뜻이에요. 준다는 걸 강조하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거든요.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지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죠. 어느 어려운 순간이 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입속에다 그 말까지 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시간 관계상 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도 근심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근심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해수고라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신통이 오네. 오늘 아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 산모가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니까. 물론 지금 힘들지요. 지금 아파요. 피도 흘릴 수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지막까지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제가 이번에 쭉 보다가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했다가 이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저거 안식일만 보면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하냐. 저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 원인이 되거든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라는 말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5장, 6장, 7장이거든요. 네, 외우기도 쉬워요. 5.16 혁명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심령에 대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산상수훈에만 5장, 6장, 7장 일주일 동안 저 그것만 세다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15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5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었죠.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능한 분이 아니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 아버지는 사랑이셔요. 그분은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찾아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생에는 그 하늘 아버지의 기르는 백성으로 포배롭고 존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뭔가? 네,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통치, 그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그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란다. 그러면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말이라도 괜찮고, 창녀라도 괜찮고, 세리라도 괜찮고, 살인강도라도 괜찮다 이거야.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필요, 영원한 필요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그냥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벌써 12월 우리가 맞이하고 12월에 또 만나잖아요. 주일날 만나는 분들은 12월에 만나는데 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